때로는 길고 긴 인생보다 짧지만 깊은 삶이 세상에 더 큰 울림을 남기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을 살다 간 한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세상을 떠난 당신의 자녀가 꿈에 나타나 혹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나타나 삶의 목적과 영성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알려준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것은 바로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아들 카를로는 이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남긴 메시지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어떻게 하느님을 위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문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가슴 벅찬 증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처럼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5이라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가톨릭 교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곧 있을 그의 시성, 즉 성인품에 오르는 절차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으며 하느님을 향한 그의 영성과 헌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특별한 소명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카를로의 신앙은 홀로 드리는 기도와 성경 공부라는 비밀스러운 시간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현대 기술과 볼거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카를로는 믿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음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도 깊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그의 헌신,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도와 행동의 이 놀라운 조화는 마침내 교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성 절차는 바로 이 꾸준한 믿음의 증거와 그의 봉사와 영성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기술의 발전 속에서 신앙과 헌신의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만약 카를로가 하느님에 대한 헌신으로만 알려졌더라도 그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쌓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그의 열망과 신앙의 증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나이, 재산, 사회적 지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상관없이 거룩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복음과 기도, 헌신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카를로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덕이란 부유하든 가난하든 바쁜 삶을 살든 평범한 삶을 살든 우리 모두가 다다를 수 있는 목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아주 특별한 영적 유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말로만 존경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가 카를로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예견하는 예언적인 꿈을 꾸면서 두 사람의 영적 연결은 더욱 깊고 확실해졌습니다. 그 꿈은 카를로의 마음속에 아시시 성인의 겸손과 단순함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카를로에게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은 명확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살고 이웃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동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실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부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부를 찾았던 성 프란치스코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단순함과 겸손은 카를로의 삶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 성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카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이구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봉사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한 매일의 노력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선언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살아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경배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가 가르쳤듯 진심 어린 태도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묵주 기도를 바칠 때나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 혹은 친구들과 복음을 나눌 때 카를로는 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그는 거룩함이 위대한 업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교회 행사를 돕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기부하는 것과 같은 작은 사랑의 실천.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질 때 그것은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찾았던 카를로와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젊음과 건강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반응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경이로운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카를로는 진정한 믿음이 인생의 좋은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며 자신의 삶이 고통이나 두려움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온전한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카를로가 병마와 싸우는 방식은 믿음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을 평화와 기도의 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치료를 받는 내내 그는 신앙생활을 꿋꿋이 이어갔습니다. 그는 고통을 단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하느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했으며 자신의 신앙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실은 그가 자신을 순교자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희생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보았고 그의 믿음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그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닻이었습니다. 그의 태도에 영감을 받아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의 믿음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든 가족 문제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우리는 카를로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기도의 한마디나 성경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카를로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안을 찾았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믿음으로 가득 찬 젊은이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자선과 봉사의 진정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기회로 여겼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는 단지 물질적인 도움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나누었습니다. 카를로에게 있어 그리스도 신앙의 참된 실천은 섬김의 행위, 즉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에 있었습니다. 이는 마테오 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놀라운 헌신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큰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거나 옷을 기부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내는 등 카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선이 우리가 주는 것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마음의 자세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이웃, 특히 가장 궁핍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를로의 모범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자선 활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로한 이웃을 방문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사회봉사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행동이 복음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모든 사랑의 행위는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거룩함의 참된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거룩함이 위대한 성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심지어 젊은이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진지함과 겸손, 그리고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카를로는 세상과 단절된 수도승이나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은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디오 게임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사랑했던 평범한 10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롭게도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에 신앙을 통합할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거룩함은 기도하고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같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룩함을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고 느끼는 세상에서 카를로는 복음을 진정으로 살아낸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함은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실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일상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그가 오늘날 젊은이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을 신앙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 세계의 성체 기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과 성체 안의 예수님을 흠숭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만약 카를로가 그 시대의 도전 속에서 성인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장애물에 직면하든 상관없습니다. 카를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위대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매일의 작은 기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카를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에너지와 재능, 심지어 기술이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우리 시대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접근 가능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시며 거룩함이 참으로 사랑과 봉사의 삶임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모든 성인의 통공과 하느님의 거룩한 개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행동과 위대한 헌신의 몸짓으로 점철된 그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 모두가 지상의 삶을 초월하는 영적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그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가 꾼 예언적인 꿈들은 카를로가 교회 안에서 차지할 중요성과 그의 미래의 시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성인들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들과 카를로의 전구를 통해 일어난 기적들은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가톨릭의 깊은 전통에 뿌리내린 개념의 힘을 증명합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란 성인들이 죽음 이후에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준다는 믿음입니다. 카를로의 증언은 우리에게 신앙과 기도가 이 지상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카를로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이 복음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는 성인들의 전구가 지닌 현실성과 힘을 굳게 믿었으며 이 믿음의 친교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카를로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들은 기도와 성인들의 전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영적 지지의 네트워크인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의 힘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친교를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던 이들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합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카를로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평화와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친교 안에서 살아갈 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카를로나 다른 성인들의 전구를 청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들릴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들의 중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과 연민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전 세계의 삶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믿음과 영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짧았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집중하며 더 깊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하기를 선택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카를로의 모범은 현대의 산만함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주변 세계와 통합했던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고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고 단순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카를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기 위해 이대한 행동을 하거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를로의 진정한 영성은 그의 일상적인 태도, 즉 기도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특별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꾸준한 일상의 행동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의 행동이 크든 작든 그 안에 담긴 진실성과 진정성에 있습니다. 카를로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신앙에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성체 기적에 대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대 세계의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전달할 창의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셜미디어, 예술, 음악, 혹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카를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사제나 수도자가 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충실하고 모든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신앙, 희망,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성경 구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 구절은 카를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켰기에 복음이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현존했습니다. 카를로는 진정한 영성이 단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그것이 우리 일상의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학업 중에, 직장에서 또는 기도의 순간의 말입니다. 카를로의 삶과 연결되는 또 다른 구절은 필리피서 1장 21절입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음은 이득입니다. 이 구절은 카를로가 자신의 삶과 사명이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졌음을 알았기에 얼마나 큰 평화 속에서 자신의 병과 마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백혈병 앞에서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며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단지 성경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구절들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빚어내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한을 품는 대신 용서를 실천하고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진정한 믿음으로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 가르침들을 실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살아내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카를로 아쿠티스의 모범은 우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고 헌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복음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꾸준한 기도, 성경 공부, 성체에 대한 신심, 그리고 자선을 실천하는 모습은 신앙을 삶에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상생활과 기도 사이의 균형을 찾고 매일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신앙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라고 초대합니다. 카를로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는 그의 모범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작은 행동과 결정에 충실한가요? 그가 모든 사랑과 봉사의 몸짓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가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이대한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카를로의 모범은 믿음의 순간이 큰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우리의 삶의 선택, 심지어 기술과 자원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등 우리의 일상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가 되며 하느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경배가 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빛